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이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다는 그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 앞달력에서 보면 베나산상의 이래 영광스러운 그 모습과 이건 이래 귀신 들려서 있는 그 아이가 주축이 되는 이 산 아래의 지금 모습과 이래 대조를 이룹니다. 대조를 이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 통해서 많은 무리에게 둘러싸여서 저 서기관과 이래 변론을 하는, 그러니까 변론을 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 무능한 그 모습하고 또 귀신을 제어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것을 행했습니다. 전에는 행했는데 왜 지금은 이래 그것을 하지 못해서 서기관들로부터 이래 비반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런 좋지 못한 그런 장면이 펼쳐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자만과 안일함 때문인 거예요. 이 제자들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믿음이 없은 거예요. 그리고요, 또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요 능력 있고 은사가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요, 자기 자신이 주가 되고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면요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산 밑에서 있던 9사람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고 또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런 결과로 나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모습을 보고 지금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가 다 되어가는데 3년 동안 같이 해왔던 그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권세를 주어도 그 권세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는 지금 십자가의 순환을 당할 때가 다 왔는데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이 공경을 당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제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시점은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린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에게 이래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있는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예요. 자기들로 어떻게 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주님의 도움, 주님이 필요한 그때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주님이 필요한 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들녘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들녘을 지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넘는, 그러니까 여인 빼고 어린아이 빼고 위 어른들 빼고 이 장정들만 5천 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예수님의 일행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그때가 어떤 때냐면 식사할 때인 거예요.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저들을. 그런데 그 많은 인원, 그게 또 돈이 어디에 있어서 또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아무리 큰 지역이라도 그 2만 명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한 잠에 식사를 어떻게 대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떼어서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니까 그 많은 인들이 배불리 다 먹고 난 후에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무리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그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저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타고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건너가고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냐면 산에 올라갑니다. 뭐하러? 혼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디에? 바다 한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모습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숨 쉬는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파도가 얼마나 치는가 환경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가 흥흥거려서 파도가 치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파산을 시키는 그런 위기에 도착하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 배 위에 올라가니까 모든 것이 해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반드시 찾아와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내가 하지 못하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일도 많잖아요. 많은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가장 나에게 합당한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바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왜 이 천하고 보잘것없고 죄가 가득한 이 땅에 오시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죄와 사단에 사로잡혀 저 지옥으로 가는 것을, 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 성도들은요, 불신자들하고 이렇게 말다툼이나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선한 행함으로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저희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요, 묻는 것도 있지만 탓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변론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 쓸데없는 거 왜 그거 다투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지 마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도요, 가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도 보면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하고 이래 토론도 하고 때로는 말다툼도 하고 때로는 변론도 하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예수님의 그 기독교에 대해서 이래 좋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또 핍박하고 또 비난하고 있으면, 우리는 또 기독교의 그런 기독교를 변호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이래 변론을 하고 또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말다툼을 하고 또 변론을 하게 되면 결국 그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안겨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은 말만 하고, 사랑의 말만 하고 실제 모습에는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들은 오직 말만 진리를 행한다. 절대로 행하에서는 없다. 이런 식으로 비방할 수 있는 거리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말다툼하고 싸우고 변론하는 그 대신에 선한 행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도 그랬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면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 선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했었잖아요. 돌리도록 하라고 했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너희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 행함을 선하게 해서 너희들을 악한 일을 한다고 하는 이방인들에게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다투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보다 선한 행함으로 이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변론 대신에 그 말다툼 대신에 언제나 우리는 행함으로, 어떤 행함? 선한 행함은 어떤 행함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행함이 선한 행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희생을 전하고 섬김을 전하고 겸손을 전하고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예수님을 찾기 교회에 오면 반드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오늘 말씀에 이래 17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의 부친 아버지가 이래 하소연처럼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을 누구에게 데리고 왔다? 성생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성생님께. 제자들에게 데려온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 아들,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려서,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는 정말 그 아이를 어떤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었겠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 가만히 그대로 방치해뒀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이를 낫게 하는 겁니다.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예수님께 그런 권세를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그 능력을, 그 권세를 받았잖아요. 받았으면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어떤 교입니까? 예수교잖아요. 기독교 예수교.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러 오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러 오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보여주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무능하게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까? 보여줍니까?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데 참 많아요.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의 진리를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 자랑을 많이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그 성김과 하나님의 희생과 또 겸손을 보여줘야 되는데 다툼과 또 논쟁으로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면, 예수님을 보러 왔으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성김을 보여주고 또 겸손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래 보면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줄.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모습 있어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권세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다 권세를 주셨잖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 말씀 안에 있잖아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잖아요. 성경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경대로 살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성김이 드러나게 되고, 겸손이 드러나게 되고,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의 은사를 지속시키는 그런 비결이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이래 사이에서 이래 논쟁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논쟁 원인은 바로 뭡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의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치유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함으로써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들은 그 어린아이를 고쳐줘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니까 이 서기관들이 아사 잘 됐다, 너희들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막 무리로 둘러싸고 논쟁을 하는, 비방을 하는 거예요. 비방을 하고 또 조롱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궁금하잖아요. 그것을 쫓아내지 못하고 왜 서기관들 앞에서 모여 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29절에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답이 나오잖아요. 그 답이 뭐예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해요. 제자들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그 축사 은사 받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 받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은사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은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은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받아. 그러니까 은사는 또 무엇과 비교되냐면 이래 충전하는 배터리하고, 그러니까 건전지, 충전용 건전지 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같은. 그러니까 충전용 건전지를 이래 쓰다가 그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 없잖아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잖아요. 은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은사도 계속해서 이래 은사를 행하다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다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이가 한 번 받았다 해가지고 그 은사가 끝까지 그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쓰임 받자면,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 삶을 위해서 그 은사가 쓰이지 않으면, 다른 데 쓰이면,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부귀영화를 위해서 쓰이면 하나님께서 그다 갚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다 갚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교주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그 사람들요, 처음에는요 은사, 굉장히 좋은 은사들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예수 믿으면서 나온 그 이단들 있잖아요.
그 이단들은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은사를 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데 그들이요, 기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자기 그 은사를 오직 복음을 위해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대부분이 그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다 갔는데, 자기들에게 그다 갔는데 그것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교단을 만들어 자기를 신격화 만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적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믿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신격화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디의 자리에? 신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그래서 이단이 많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 은사를 거둬 가버린데도 그 은사를 거짓말로 또 무엇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장해서 그것을 행하는. 그래서 교주가 많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은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사를 지키는 것은 바로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능력을 계속해서 더 있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 입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그 은사를 더 입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기도는 우리 은사를 지속시키는 비결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참된 믿음에는 만일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가정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24절의 귀신들이 22절 23절에 보면 주님께 대한 그 아버지의 간구가 나오고, 또 간구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게 간구하냐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간구를 하니까 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 믿는 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의 간구는 그게 가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만일 할 수 주님께서, 선생님께서 많이 할 수 있으면 고쳐주려는 거예요. 고쳐주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권세나 하나님의 진리는요, 만약이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요, 여러분들에게 만약 강 목사 당신이 만약 천국에 간다면, 또 강 목사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좀 그렇잖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에 가는데 만약 간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 만약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 어느 누구도 이래 만일 이런 가정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하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그거는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면 반드시 우리 말씀, 예수님 안에서의 말씀은 바로 우리 상대적이 아니고 무엇이다?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이나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의 꿈이 아니고 현실화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현실화. 그러니까 너가 구원받았다 하면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자처럼, 현재 구원받은 자처럼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부활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면요, 그것을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없이 뭐 한 개 안 준 것처럼 기가 다 주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절대적. 그것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만일이라는 것이 없고 절대적이라는 것,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우리도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면 이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래 주님께 이래 책망을 들었잖아요. 책망을 들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막 책망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간구.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는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창조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 했잖아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큰 믿음이든 작은 믿음이든 뭐 연약한 믿음이든 강한 믿음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또 지켜나가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면 그렇잖아요. 이래 땅에 있는 것도 잘 믿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을 믿고, 또 눈에 보이는 것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보혜사 그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일렀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나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세요.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처럼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 해도 조금만 바람만 불면 무슨 바람이고 굉장히 약한 바람을 불어도 넘어지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에게 강한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행편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사단이 대번에 넘거뜨려 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인데,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간구를 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결국 뭐 하냐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릇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릇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깔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내가 인간적인 눈으로 봐서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이 강백열 목사 조그만 이 믿음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들어서신다면요, 이 구지 땅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또 이 나라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한다든지 조롱한다든지 또 하찮게 여기고 깔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 오직 믿음은 누가 허락해야 된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깔보게 되면 하나님을 깔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내 믿음으로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근데 그 좋든 나쁘든 연약하든 강하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후에도 더욱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7절에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이 아이가 귀신이 확 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바닥에 쓰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잖아요.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져 있어 죽은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었다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새 사람이 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다고 해서, 귀신이 빠져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교회에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거듭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서만 자꾸 내가 거듭났다 해가지고 이래 세상 생각 그대로, 믿지 않을 때 그 생각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거듭났으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그 분량까지 닮아가게 애를 쓰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고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거듭났다 해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아서 거듭났다 그대로 있으면 세상적인 그 생각으로 사람을 보게 되고 세상적인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럼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거듭났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손에 붙잡혀 있으려고 늘 애를 써야,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로 무장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삶으로 통해서, 말씀 안에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